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이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종려나무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를 서론적으로 보면은 번영과 기쁨, 승리의 상징이 첫 번째로 들어있어요. 번영과 기쁨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죠. 그리고 대추나무, 대추야자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주로 이 중동 지방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만은 이 번영과 기쁨과 첫 번째 승리의 상징이고, 그리고 번성과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 대추나무,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대추야자는 한 번 열리면은 아주 나무가 크면 클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데 최고로 많이 맺는 나무 같은 경우는 100kg에 가까운 수확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100kg지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30년이면 웬만한 사람은 심어놓고 열매 한번 따먹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30년이 걸려야 되니까. 근데 30년 되면은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거의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열매가 맺는다는 거. 그리고 이 나무는 생명력이 어찌나 강한지 위에서 자라는 순 쪽에만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죽는 법이 없다고 해요. 이 나무가 아무리 커도 이 나무는 옆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옆으로 뻗어가는 것도 없고, 이 나무의 상징이 구부러지는 것도 없어요. 어디 가나 이 나무는 외골수처럼 똑바로 자라는 그런 성질을 가진 나무예요. 이런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로 상징을 합니다. 대추야자는요 아주 단맛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많이는 못 먹어도 한두 개씩 한번 먹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굉장히 아주 달아요. 많이 답니다. 광야 시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건과류가 됩니다. 당분이 아주 귀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대추야자 열매는 굉장히 귀한 당분 섭취의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무슨 뭐 보관하는 장소도 없어요. 뭐 냉동실에 넣는다, 냉장실에 넣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바구니 같은 데 담아가지고 놓으면 오래될수록 꼬들꼬들해지는 것이 상태를 굉장히 오랫동안 편안하게 보관할 수 있는 나무가 이 대추나무, 대추야자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나무가 또 어디에 상징적으로 쓰여지냐면은 성전 장식을 할 때, 무늬 모양을 할 때 꼭 이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를 새기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성경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 모두 종려나무가 벽에 장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왜 쓸데없이 종려나무를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고 무늬를 넣거나 그림을 그려 넣었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종려나무를 넣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 그림이나 걸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좋다고 예배당 안에 누가 일반적인 그런 무슨 그림이 됐든 간에 걸어 놓는 예배당은 없어요. 전부 성화와 관련된 걸 걸어 놓지
유명한 무슨 뭐 김홍도의 그림이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걸어놓을 일 없고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전부 성화와 관련된 것만 이게 걸어놓는데 종려나무가 의미 없이 본다면 저 나무를 왜 성전 안에다가 장식을 했거나 그림을 넣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크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오아스 상징이에요. 이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이 아무데나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막이나 광야지대의 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리 깊은 속에 땅 깊이의 물줄기가 지나가면은 그 물줄기를 찾아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는 게 이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물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열릴 때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나무란 얘기예요. 그래서 땅 밑에 수로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잖아요. 지락지어 땅 속에는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으면 이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물길을 찾아서 들어가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니는 나무. 이런 하여튼 이 생명력이 강한 나무들이 어떤 그 우기가 많은 나라보다도 광야를 갖고 있거나 사막지대에서는 아주 강한 그런 성질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되는 이 나무는 아주 자라는 것 자체부터도 힘들게 자라. 그냥 베베 꼬여가지고 아주 베베 꼬이고 굉장히 강하고, 또 어떤 학자들이 하면 이 나무는 시띠나무는 또 아예 어릴 때부터 꼬였다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어릴 때부터 꼬인 나무가 이 시띠나무라고 하거든. 이게 광야지대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광야하고 사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사막은 말 그대로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고 광야는 비가 오면은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고 비가 없으면은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 게 이게 광야지대예요. 불모지 땅입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도 우기 때 비가 막 쏟아지고 나면은 생명이 돋아났다가 우기가 말라버리면은 생명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서 나무들이 자란다는 것은 보통 강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필이면 왜 그런 시띤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게 하셨고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 인간의 성격을 가르치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어릴 적에 천사처럼 곱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조금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고집대로 가는 게 인간이에요.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한 손에 가지고도 또 한 손에 갖겠다고 악을 쓰고 울고 막. 인간 자체가 어릴 때부터 뒤틀린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인간을 깎고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시띠나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나무를 깎아 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입혀 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다고 이 인간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 자라는 이 종려나무 같은 경우에도 큰 모진 땅에서 깊이 뿌리가 수분을 찾아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진액을 빨아올려가면서 맺혀놓은 열매들은 사람에게 얼마나 달콤한 맛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내 영혼이 흥할 수 있는 진액을 빨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력이 아주 매우 강한 나무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람 손에 죽었느냐? 그건 죽이도록 허락을 해서 죽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댑니까?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주님이 그까지 인간들이 일개 군단이 몰려든 한들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못 죽여요.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요?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사람에게 안 잡혀주시면 어떻게 죽겠냐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인간이 주님을 함부로 주님에게 수모를 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대 그랬잖아요. 네가 가서 네 일 해라.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동원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군사들이 가룟 유다를 앞서서 잡으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 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느냐고. 그러니 주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날 잡아가라고. 다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 바다를 향하여 그 어마무시한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고, 푸르른 나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 한마디에 바싹 말라서 나무가 죽은 나무가 돼버리게 됐는데, 사람이 아무리 가서 소리 질러봐요. 그게 되는가? 파도 일어날 때 여러분 가서 소리 쳐봐요. 목에서 피가 올라오도록 소리 쳐봐요. 파도가 말을 듣나? 죽은 자를 향해서 살아나라고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두들겨 깨워봐요. 살아나? 안 되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무가 죽었어요.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의 눈이 열렸어요.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의 손에 잡히겠냐고. 안 잡히죠. 그러나 뭐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그때가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독생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는데, 이 답답한 중생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할례받지 못한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거룩하신 주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것이 없으면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주님께서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백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뭐요?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은 누가 내가 거기 가면 죽는다,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된다, 그걸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지.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던 거예요. 죽는 방법도 주님이 돌아가시는 주님의 방법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활에 맞아 돌아가셔도 안 돼요. 교수형을 당하듯이 목을 매서 돌아가셔도 안 돼요.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고 양손이 목에 박히고 다리도 못에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다 땅으로 쏟아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으로 오신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외치잖아요.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느냐면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래요. 이 왕으로 오시는 이는 우리는 영적인 왕으로 보는데, 당시에 외치는 이 사람들 속에는 실질적으로 세상의 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메시아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억압, 정치적인 억압, 눌림, 가난, 고통,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걸 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만왕의 왕은 맞는 말인데 어둠의 권세를 타파하고 죄에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조용히 올라가기도 했어요. 처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님을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나고 내려가는데 부모님은 어린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 알고 3일길을 그냥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예 아들이 없어졌네. 아니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라 봐. 여러분의 아들내미가 어리 길을 갔는데 너무 좋은 데를 갔다. 근데 3일을 갔는데도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갔다. 이게 엄마요, 아버지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식이 3일을 떨어졌는데도 옆에 있는 줄 착각하고 갈 수가 있냐고. 이게 그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3일째를 막 눈에 불을 켜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갔는데 예루살렘 어디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른들하고 대제사장들인 거예요. 성전에 그 사람들하고 어린 예수님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을 못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한 거지. 그때 마리아하고 요셉은 아이고 야 내가 어쩌자고 여기서 그랬느냐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찾았냐 이거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느냐 이거지. 근데 그 말이 또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가 좀 깨달을 것 같아요? 못 깨닫습니다.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똑똑한 척도 하지 말아요. 성령의 지혜가 없으면 이 모양인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냐. 그런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 처먹을 땐 조용히 올라가시기도 했고 다 간 다음에 혼자 가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어디 당당하게 마지막 입성은 뭐예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자 벳바가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당당하게 입성을 하세요. 사형수 끌려가도 맥빠지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승리자로 오셨고 승리자가 되어 주시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러 가지만은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셔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거든. 부활해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위한 주님의 권한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끝까지 사랑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사랑할 때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지고 구원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뭔 줄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는 세 가지의 길인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완성해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길이 된 것이고 진리가 되신 것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하셔야 죽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이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깨달음이 없이는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인간의 두뇌로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성경 문자만 안다는 것은 인본적인 신앙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만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라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뭘 예수만 믿으라 해서 아무거나 자기가 사는 데서 자기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지. 근데 아닌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는 뭐예요? 곧 나의 생명 부활이니까 예수만 믿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향하여 가심은 뭐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 죽음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내 생명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내 안에 쉼을 줘요. 평안을 줘요. 안식을 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요? 내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요, 예수를 잘 믿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또 부탁하고 계속 부탁한다면은 한마디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나는 주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